반갑습니다. 테마로드의 테리 아버지입니다. 요 며칠 내린 비로 인해서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 우리가 잘 이겨냅시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는 그 프로를 봤어요. 분들이 있었을 당시에는 저도 살기 바빠서 이런 거 뒤다보지도 못했었고, 그 이후에 내가 우리나라 교주들은 전부 다 들여다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다 해야 될 만큼은 했었습니다. 어디부터 말씀드리냐면 JMS 정명석이죠. 목사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 사람은 천상계 영매입니다. 이 사람한테 한 2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악마가 들어간 걸로 보여요. 악마라도 급이 높습니다. 타클라스 980짜리가 이 존재한테 들어가 있었어요. 새끼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홍콩, 중국, 국내에서도 하나님의 신부처럼 부리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 무렵에도 전자팔찌를 차고도 그런 짓을 합니다. 신도들에게 약점을 파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받아라는 식으로 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이 존재도 이미 제가 조진 지가 좀 되었습니다. 한 5, 6년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대양. 이 사건이 좀 컸던 사건인데, 이게 1987년도 8월 29일 날 32명이 일시에 전부 다 죽은 사건. 공장 천장의 그 공간에서 그 8월 29일이면 그 엄청 더운 날입니다. 여름인데, 그 천정의 평균 온도가 한낮에는 40도를 그 상태에서 한 3박 4일 정도 있었으니까 지신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3박 4일 정도를 그 위에 청해서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날랐답니다. 무엇을 김밥 같은 걸 싸가지고 중국밥 같은 걸 싸가지고 올려준 사람은 있었어요. 이 사건 개요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이 존재도 천상계 영적인 에너지가 영매입니다. 20년간 여기도 종교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거는 종교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가 모집책들을 자기 신도들을 영입을 해서 그 존재들한테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인데 제조를 하는 것처럼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선이자를 그 당시에 2부석 줬답니다. 2부석이면은 상당히 큽니다. 100만 원에 이자가 2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이자를 떼는 조건으로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터진 사건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80억. 이 80억에 이 32명이 전부 모집책이었다는 거죠.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뒤에 공방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원파, 유병헌, 그죠? 이것도 교주죠. 교주 아니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교주입니다. 기독교를 모방해서 기독교 복음 침례 교회라고 자기들이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자금이 그 당시에 45억 이상 들어갔다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유병헌 측에서는 결론적으로 송재하라는 그 격리 업무를 맡은 그 사람이 총 책임을 지고 구속이 되었던 걸로. 그리고 일단락 지어져 버린 사건이 되어버렸죠.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 사건이. 근데 경찰에서 결론 나기로는 자살이다. 한 사람은 자기가 자살이고 나머지는 타살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공장장이 전체적으로 다 죽였다. 목에 상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 졸라서 다 죽였다. 그런데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사람이 과연 이 31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는 마지막에 대들보에 목을 메고 죽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이 사람이, 박순자가 고아인 척하는 이 채권자들의 자식들을 자기가 돌보는 식으로 해서 상당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쪽에 포장을 하고, 그러고 나는 시인의 계시를 받았다는 쪽에 이야기들을 하고, 곧 조만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상태에서 본인이 돈을 빌리고 한 상도 아닌데 한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다 죽겠다 해서 일시로 이렇게 다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이 정말 이 무서운 거다. 우리 종교 무섭습니다. 지금 이슬람 쪽에 뭐 보면 자살 특공대 같은 거 보죠. 나이 어린애한테 폭탄 장착하고 여러 사람인데 가서 자폭 테러해서 죽고 하는 그런 거 보죠. 자기들 입장에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개입된 그런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알라인데 결국 뭐 하나님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로 인한 결론적으로 그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한 중간 이 박순자라는 이 사람과 제일 웃대가리에 있는 교주 같은 이 유병은 이 자들이 결국은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못 밝혔어요. 결국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그렇게 32명 중에 한 명이 제일 처음에 박순자를 죽이고 그 이후에 신도들을 한 사람씩 다 타살한 걸로, 죽인 걸로,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에 맨 걸로, 집단 자살을 한 걸로 그렇게 합니다. 경찰에서 검사를 한 바로 여성들 질 안에 정액이 전부 다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에 대한 거는 그냥 정액 정도로만 밝히고 더 깊이 조사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액이 있다는 것은 3일 이내에 선교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정황들. 이제 박순자의 그 남편이 충청남도 건설국장이었다. 이 자금이 사건이 생기기 3일 전에 자금이 없어집니다. 45억 원 갔는데 나머지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덮여지고 말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가동산 이 김기순이라는 자인데요. 여기는 자연형 나무 출신이고 악마가 36년간 지금 시점부터입니다.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6년간 지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이 전체 여기는 뭐 단체 생활, 집단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떤 교리를 형성해가고 그 인력으로 인해서 뭐 집도 짓고 거기서 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도 벌어옵니다. 장사를 한다든지 내지는 뭐 또 구걸을 하러 다니는 애기들은 껌을 팔리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해서 돈을 모으는, 그리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그런 행위를 했죠. 지가 재림매수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 그럼 미명하여서 부부간에도 여러 팀이 들어와 있었는데도 모든 인정을 끊어야 된다. 물질을 끊어내야 된다. 정욕을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금욕 생활을 유도하고 본인은 젊은 남자 신도들을 취하고 그것도 뭐 여러 차례에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그렇게 했던 존재죠. 그렇게 형을 받고 나와서 다시 복귀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지금 안주까지 내가 조지를 않았어요. 이 존재는 여기도 교주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재롱 목사 만민성결교회에서 이 교세가 대단했습니다. 마산에도 이 만민성결교회가 있고 제 가까운 친족 중에도 여기에 오랫동안 발을 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했었죠.
근데 이재룡 목사는 이 사람도 천상계 영매 출신입니다. 여기도 지구지옥계 악마가 오랜 세월 이재룡 목사한테서 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을 종용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도 하고 또 그리고 여신도들을 성폭행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기적을 행한다는 방송을 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장님이 눈을 떴다. 전부 기획된 어떤 사기에 의해 가지고 그런 짓들을 했죠. 심지어는 또 방송에서 성일교회를 방송을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니까 MBC를 공격하고 MBC의 PD들 감금을 하고 뭐 그랬던 걸로 저는 대충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전부 이 교주짓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통점이 뭐냐? 영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알려진 존재로서의 사람만 기억을 하지 이 존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빠져가 있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전 세계적인 교세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통일교죠. 통일교는 국내에서도 기업도 하고 음료수도 만드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선명이가 영혼결혼식인가를 시킨답니다. 영혼결혼식이라 해서 젊은 남녀를 그냥 찍으면 그대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제 후배 중에도 그렇게 해서 일본인하고 결혼해서 돌아서 사는 후배도 있습니다. 이 통일교가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 그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요. 대한민국 정도에 되는 전 부채를 내가 다 갚아줄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 문선명이도 천상계 출신입니다. 천상계 영매였고 여기도 악마가 980짜리가 40년 이상 문선명한테 들어가 있었던 그런 겁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자, 출신은 조금 다릅니다. 천상계와 자연계의 영매들이 본인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 모든 무리를 일으킨 게 사람이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일으킨 일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백백교라든지 그 이전도 다 있습니다. 우리 동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이 종교기, 지금 현재 그 맥락을 유지내려 오는 지금 여기 또 설명이 안 된 게 또 신천지 누조 이름이 이만희. 자, 여기도 이만희도 천상계 영매입니다. 천상계 영매고 이것도 악마가 980짜리가 여기에 들어온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맨맨이를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속지? 이렇게 생긴 것도 보면 악마처럼, 우리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그냥 악마의 모습이 안 보이던가요? 이재록이도 안 그렇던가요? 김기순도 말할 것도 없고, 유병헌이는, 문선명이도 순수하게 생긴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종교에 빠지면요.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적을 행하거든요. 약간의 이적을 행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고 나면 그 뒤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자기 목숨마저도 그냥 던져버리는, 이용당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내 목숨도 그냥 던질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교 쪽에서 특히 지도자가 완전해질 수 있는 일은 없다.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높지 않습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믿는 그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구원을 해줄 것이다. 그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잘 못 되었다. 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뿐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일은 없다. 그래서 종교에 빠져서 광신도가 되는 거 정말 피해야 되는 거. 뜨거우려면 찾고 뜨거우려면 뜨거워라. 미친 듯이 사랑하라.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불러라. 구원을 빌어라. 제가 언젠가 그런 말, 사석에서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그 나약한 마음이 결국은 제일 쉬운 방법.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되니까. 원하는 그런 종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내가 완벽해지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가서 빌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내 내면에 접속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실타래의 끝이라도 잡을 수가 있다. 나약한 마음의 상태,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종교, 그런 종교로서는 내가 구원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쪽에 기웃거리는 것은 안 하시는 게 맞다. 거기에 기웃거리면 결국은 내 이 한 생만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마저도 이렇게 내가 내 수를 끊고 났을 때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천기가 된다. 잘 생각을 하시고 종교 쪽에서 한 발 물러서기를 저는 권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종교를 바라볼 수 있고 냉정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종교도 똑같은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결정 내렸다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보답을 하든 정말 죽 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 그 하나님조차도 내 안에 있지 내 밖에 없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나와 비교하고 내가 이미 다 가진 존재구나, 다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은. 허투루 한 생 한 생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주에 대해서 논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